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그 백성들을 먼저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 심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왜 심판을 받는가? 그리스도인이 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가? 그 심판은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고 그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육신의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은 주님의 피로 속량하심을 받아서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가 임하게 되는데 육신은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였고 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죄가 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영혼의 죄는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형벌을 면하게 되었는데 바로 지옥으로 가는 음부로 떨어지는 그 형벌을 면하게 되었는데 육신은 죄가 거하고 있어서 형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 심판에 그 육신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자, 이것이 바로 역시 육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결국 육신은 형벌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환난에서 깨어 기도한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에 참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 백성들, 그들은 바로 다섯째인에서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영혼이 올라온
우리 형제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믿음의 증거,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바로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 영혼을 그 창조주께,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할 때 그 영혼을 의탁한 형제들이 바로 하늘로 올라와서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였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할 때가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였는데, 자, 이 심판은 마지막 날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심판은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먼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서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이 죽게 됩니다.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때 육신이 죽게 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그 영혼이 제단 아래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하시는데, 왜 심판이 시작이 되는가 하면 그 육신의 죄에 대한 심판이 되겠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24장 5절에서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자, 여기에서 땅이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거하는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 율례, 영원한 언약.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율법, 율례, 영원한 언약, 이 말씀들은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 여기서 말씀하는 율례, 여기서 말씀하는 영원한 언약은 계시록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 말씀을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이 율례, 이 율법은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고, 그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깨트린 자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민은 마지막 날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정죄함을 당하는가? 그들이 왜 정죄함을 당하는가 하면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또 깨어 기도하지 못한 택하신 백성들은 그 육신과 더불어 깨끗하지 못한 그 영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함을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면 이 심판을 받지 않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해도 육신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24장 5절을 다시 보게 되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자, 땅의 주민은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24절에서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약탈할 자들에게 넘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이스라엘이 택하신 백성들,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 자,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를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 그의 교훈이 바로 율법이요 율례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원한 언약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이, 그의 교훈이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이 권면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백성들이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교훈을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방에서 불타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노다. 그래서 그 사방에서 불타오를 때, 그 몸이 탈 때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24장 5절을 다시 보게 되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자,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도 그 육신이 정죄함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행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주님을 따라도 그 육신은 오늘날까지 정죄함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특별히 이 마지막 날에 그 정죄함을 당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불로 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길, 그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길은 바로 독생자 안에서, 그 독생자 안에서 백성들은 정죄함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고 그 독생자를 따르는 순종의 그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길.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결코 정죄함이 없으려면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 안에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사는 백성들 중에서 먼저 그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온 집이 그 독생자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온 집이, 그래서 그들은 그 법을 지키게 되는데,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데, 바로 그 독생자를 믿고 순종함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고,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고 그를 따라서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교훈을 따르고 그 경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 큰 환난을 면하고 가장 복된 자리에서 그 아들과 함께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